성령 강림절 후 아홉째 주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란 제목이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인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설교 작성으로서 먼저 본문 읽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기적사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뒷부분, 우리가 안 읽은 뒷부분은 5천 명이 먹이신 사건 이야기 쭉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 단락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 구조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많은 것으로 가르치시다 6장 30절에 34절 내용인데요. 여기 6장 30절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제자라는 말은 공생애를 함께한 지상의 예수의 정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사도란 말은 부활하신 예수의 정의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사도란 말이 사용되어서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보다는 파송된 존재, 앞부분에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파송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시려고 쉬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한적한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장소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읽어보면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로 갔어도 여전히 무리들이 몰려와서 무리를 향해서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생겨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표현을 이제 목자와 양의 상징으로 비유를 하는데 길을 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긍휼함을 느끼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제 백성들의 노력에 대한 예수님의 감동이라는 이야기가 주석에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찾아오는 그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시다.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53절 부분에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네사렛은 세계의 작은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갈릴 서해안 북쪽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54절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온 지방으로부터 몰려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5절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만지는 모든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하신 교수님은 아마 당시 종교적 관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본문의 이제 유사점은 군중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고요. 등장하는 그룹은 세 그룹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군중.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뒤 두 본문의 이제 문장 전체를 구조를 분석하면 크게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세 번째 절정에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패턴을 쓰는 방식 자체가 어떤 것 특정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절정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달려온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다. 그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유사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등장,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봄,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 보통 이 네 패턴인데요. 그 중에 가운데 두 번째가 세 번째,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봄이라는 단어는, 알아봄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본문 속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에피기노스코라는 인식하다, 식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감. 역시도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순트레코, 함께 달려가다. 페리트레코, 이리를 뛰어가다. 달려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유사한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있고요. 아마 이런 패턴 속에서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 읽기. 두 이야기의 구조적, 내용적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에는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는 기적과 은혜를 베푼 자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중들의 행동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식견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 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중의 인식, 즉 알아봄과 구체적 행동, 달려감. 이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 서울강변교회 장병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크게 이제 도입, 긍휼히 여기신 예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고 결론, 짤막하게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도입은 좀 상당히 긴데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 본문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소개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긍휼이라는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휴식을 배려했던 모습,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 이런 이야기를 쭉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단락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인데요. 이 소단락의 이제 도입 차원에서 기적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6장 우리들이 읽은 나머지 본문에도 대부분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제 군중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의미를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이 비옥한 땅에 사는 게네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그 나름대로 특히 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자 해결받았다. 이런 도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다. 소단락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짤막하게 내리시는데요.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시기하고 찾아온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신 분이시다. 결국 우리도 예수께로 나아가며 예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질문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달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6장 53절에서 56절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치유 기적을 베푸셨지만 6장 30절에서 34절에서 몰려든 군중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가르치셨거든요. 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저희들은 읽지 않았지만 가운데에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6장 45절에서 52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물론 이건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마가복음 전체 전반적인 내용도 쭉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오늘 두 개 본문 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알아본다는 의미,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도 이제 아는 것과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본 거지, 정말 어떤 메시아로 알아본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전 여기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는 것과 행한 것, 이것을 마치 어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관해가지고 본문이 지금 두 개인데요. 30절에서 34절, 그다음에 53절, 56절 이런데, 그런데 30절에서 34절 이 본문이 34절로 끝나지 않고 44절까지 본문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근데 본문에서 45에서 52절은 빼고 53에서 56절인데, 근데 이게 쭉 읽어봤을 때에 이 본문들이 절은 연결되지만은 형식적으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4절까지 하나의 그 일화고 45절에서 52절까지 또 다른 일화고 53에서 56절도 역시 또 다른 일화. 세 개를 이래 되면 이제 편집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약에 본문을 쭉 연속되는 본문이 아니고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그냥 성경에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편집을 했다면, 그러면 최영재 목사님이 지금 던져놓으신 질문이 좀 뭐랄까요, 다른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성일 목사님 말씀처럼 뭐 제자들은 몰랐고 군중들은 알았다 한데, 알았다는 군중들 또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까, 안다는 그 인식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이 질문이 참 많네요. 설교 제목하고도 상당히 좀 지금 여기 지금 제목 자체에도 질문이 막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5천 명을 먹여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수님은 혼자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언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있었는 것 같아요. 오시기로 한 예언자를 우리가 보통 엘리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다. 뭐 우리가 말한 좀 더 예수님 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까지는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했고, 제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 물론 나중에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예언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들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뭐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한 기적이 워낙 뭐 그런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적을 아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 같은 그 선상에서 치유자,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군중들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든지 성육신 이런 개념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병이라든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쫓아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본문 30절에서 34절로 끝나지 않고 쭉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군중들에게 적어도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저는 핵심 본문이 34절로 읽히거든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하고 거의 내용 같은데 빵을 먹은 사람이 한 5천 명 됐다. 근데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 가셨는데, 근데 그까지는 안 오고 마가복음은 그냥 먹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돼 있는 거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만 본다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구나. 근데 그 기본은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 보니까 마음도 아프셨고, 여기 새한글 성경 가슴이 아프셨다고 써 있는데 가슴이 아픈 그 예수님. 그래서 그래 보면 실제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중요한데 53절부터는 뭐 하여튼 옷술이라도 잡으면 뭐 병자가 나았으니까 육체의 몸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본문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론 뭐 이거하고는 좀 이제 거리는 있지만은 하여튼 본문 자체로 보면 우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으니까 뭐 달려온 것 같고 신학적인 깊이까지는 안 가고. 교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네, 그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바랐다라고 할 수 있게 보면 그런 어떤 공허함이 이들에게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 관심이 확 쏠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500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마련해 주셨다.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원래 이 500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군중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하셨을까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34절하고만
하고 35절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렇게 보시거든요. 여기서 목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 역시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니까 막 참된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00여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마 너무 열심히 가르치신 것 같아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35절에 그렇게 되는데 날이 너무 저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기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가르침이 이대로 지속하기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 앉아있는 군중들을 보니까 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500여를 베푸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34절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참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 치유자 아니면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먹이시는 분으로 군중들의 인식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하신 모든 것들이 곧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드러내셨다. 참 목자가 되신 목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셨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을 목자 세웠지만 이들이 자기 양을 돌보지 않아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제가 잠깐 금방 찾아봤는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자신이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목자가 되시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편안히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정말 진짜 목자에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뭔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목자가 된다. 그 목자가 없는데 목자라고 하는 거를 군중들이 뭐 고백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신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사건이었다. 그 기본적으로 목자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로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뭔가를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한 것도 정 목자의 심정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거나 그들의 귀신처지에 내준 사건 같은 경우도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30절부터 44절까지 요 본문 내용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이 본문의 새로운 오늘날의 버전이랄까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 천정명 목사님께서 옥방교회 처음 가 있을 때 체험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군대 제대하고 83년도에 저는 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좀 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정이 거의 파탄 지경이 있어서 그런 것도 몰라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현장에 있었는데 목회가 실제로 뭔지를 모르고 이제 갔고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가 역사적인 소용돌이 있었거든요. 그 농민들이 자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농민들이 자살하는 게 많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농민선교연구회가 조직돼 있었고 그때 거기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였습니까? 우루과이라는 89년도 정도 됐고요. 그 뒤에고 하여간 그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격변기였고 그래서 신학생들도 고민들이 뭐 다 하잖아요. 신학하면서. 그러면서 그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신 어딘가 그렇게 하면서 농민선교연구에서도 가서 물론 뭐 신학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많이 참석 못했지만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정말 소외된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목연과 신대원 하여튼 13명 정도가 그 농촌 현장으로 있었는 분도 있고, 네,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죠. 아마도 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이 바로 정말 그 지금 자살자가 늘어나고 피폐해진 농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현장이 천 목사 보시기에 없어졌습니까? 아직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생들을 뭐 만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신학생들을 잘 몰라는 것처럼 옛날에는 하여간 뭐 그게 이념적으로 무장이 됐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했든지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때는 또 고민도 많았고 워낙 격변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낮 그냥 학교 안에서 밤낮 데모하는 거예요. 한쪽에 밤낮 데모하고 교수님들 뭐 오용 교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비토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하여간 뭐 그때 그 당시 그랬었어요. 밖에 나가 또 이제 86년도, 87년도였으니까 신학생들이 들고 이제 교문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뭡니까 그 경자 서서 맞고 전경들이 맞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뭐 그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오면 예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쳤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겼으면 바로 뭔가 이렇게 굶주렸으면 빨리 밥을 주거나 또 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셨거든요. 이 가르침은 뭐 우리가 뭐 불보듯 알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그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먼저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와 더불어서 왜 노숙자들 이렇게 뭐 갱신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소개해주고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노숙자들 모아놓고 인문학을 가르쳤던 그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 있죠. 인문학을 가르쳤을 때 오히려 노숙자들이 더 그 어떤 그 살아갈 소망을 찾고 이렇게 거기서 벗어났던 경우가 많았더라. 이런 제가 정확한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예. 지금 이게 맥이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차관 같습니다. 네. 예, 예.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예. 어떤 마음의 힘을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준. 오 목사님의 그 말에 동의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신앙이 비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거나
또 율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누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형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가 이제 박창환 교수님 그때 주석 제출하라 가지고 가절하면서 그때 이제 오래전에 이제 알게 됐던 거는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지만 파가 다르면 원수로 여기고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원수거든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라도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를 형제라고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어떤 특권층들은 특히 일반 사람들은 뭐 우리 잘 아는 땅의 사람이라고 함아레츠라고 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그나마 뭐 이렇게 좀 발전하게 된 거는 교육에 있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원도 없는 나라고. 하여간 그 당시에 한국전쟁 이후에도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받은 그 인재들이 곳곳에 뭐 산업이나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것도 교육이 힘었다고 얘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특히 이제 한국을 모델로 삼는 나라도 한국이 왜 그렇게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발전했는가라고 하면서 한국이 교육에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카톡에 들어왔길래 불급 봤는데 그 이태석 신부님 네. 그 이야기 많이 소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떠나시고 나서 10년 후에 갔죠. 부활이라는 다큐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던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처럼 된 의사가 뭐 47명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정말 가르침이 참 중요했다. 저는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그 세번역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올해도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긍휼을 여겼다. 굉장히 뭐랄까 애간장이 끊어졌 그런 이제 아픔.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게네사렛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런 부분들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 조금 전에 뭐 천 목사님이 그 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셨지만서도 뭔가 모르게 예수님과 또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주자는 좀 달랐다. 어찌 보면 이 게네사렛 땅이 굉장히 뭐 뜻이 풍요로운 동산, 뭐 경제적으로도 어찌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뭔가 그들의 마음이 좀 공허하지 않았나. 그 공허한 마음을 이제 예수님이 좀 알아주니까, 물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는 것과 또 게네사렛 그 사람들이 아는 것 좀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마가가 제자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제자들의 포커스보다 그 문중들, 그 군중,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 상황, 경제적 상황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서도 그들의 피폐한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좀 몰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몰려 상황이 아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제 뭐 33절에서도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모든 고을로부터 이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말만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또 이제 게네사렛 갔었을 때도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렇게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오고 이렇게 몰려온다는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 되심을 드러내신다. 진짜 목자. 그것이 저는 사람은 일시적이잖아요. 동정심이라든 이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진짜 이거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 이거 사건, 두 가지 사건이나 앞의 사건들은, 치유 사건들은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며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이 드러내신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벌써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뭐 설명하거나 그리스도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길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마을에도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도시에는 길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모여드니까. 우리 마을에도 이제 그런 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고양이 8마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료를 사가지고 와서 고양이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럼 고양이가 와서 막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그 집에 모여들어요. 고양이가 뭐 누군지 알겠습니까? 뭐. 고양이가 뭔지를 모르지만 자기한테 밥을 주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죠, 벌써. 고양이를 싫어하면 고양이도 알잖아요. 고양이 싫어하고 고양이를 막 그러면 알지만 고양이를 자꾸 위해주는 사람. 애들 또 위해주면 애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줬더니 자연스럽게 온 동네 길고양이가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예언자로 하든지, 우리가 하는 보통 사람들의 정의고, 예언자로 하든지 뭐 목자로 하든지 그리스도라고 보든지 상관없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돌보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목자인 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건 조금 더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럼 우리가 설교에서 보는 우리도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것에 그치면 좀 그렇다는 거죠. 참 목자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 교회라고 하는 그 목자를, 정말 그 목자를 따르는 교회가, 그 목자를 따른 성도들이 진짜 참 교회가 성도인가, 뭐가 드러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 베푼 것처럼 교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고 진짜 도와주려고 그러고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교회가. 그럴 때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뭐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교회가 진짜 뭐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개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진짜 이익이라든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면 사람들이 적어도 그 마음을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방 그분들이 교회 나오고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야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나가면 좋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네. 어떤 해결보다도. 네, 참 좋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 또 참 목자상의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 그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되어 나타났다는 것 조금 생각하시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로 올라가고야 그런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게 하셨던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과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전정희 목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교회가 정말 참 목자로서 사회에서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헐벗고 굶주리고 단지 그것 때문만으로 불쌍히 여기셨을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도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하층이지만 자기보다 더 낮은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직된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저는 꿰뚫어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말씀 나눴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끝까지 사마리아랑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 잘못된 뭐랄까요, 고정관념,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찾아왔다면 십자가 지실 때 떠나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고 또 이렇게 필요를 주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어, 첫 단추를 저는 잘 끼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게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바르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거는 그들이 뭐 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눌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정치 지도도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목자로 세웠는데 그 당시 왕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든지 특히 특권층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자기 그냥 살기, 자기 그냥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고 자기 어떤 영역 유지하기에 바빴지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 왕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지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 굉장히 힘들어져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식민지 사회고 상당히 힘든 사회고 또 옛날에는 실제로 빈곤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뭐 50, 60, 70년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빈곤과 가난이 그냥 떠나지 않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좀 전지만 제가 뭐 좀 설교 때도 그렇게 뭐 얘기를 했었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식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딸을 그냥 줬어요. 제가 옥방교회 권사님 한 분도 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8세에 17세가 더 많은 그 광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럼 그거 뭐냐면 잎 하나 더 덜기 위해서 그 잎 하나 집에서도 그 먹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여간 뭐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괜찮으면 그냥 뭐 나이가 적든지 그 아까 저희 필리핀 민다나오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우리나라도. 뭐 그게 남의 나라 얘기 아닌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 지금도 자기 생존에만 골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져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회도 자기 생존에만 막 골몰해질 수 있고 또 교육 성도들 모은 사람들도 자기 살기에 지금 한국 사회도 더 그렇잖아.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누구를 뭐 돌보거나 그런 어떤 계획가 없는 어떤 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유대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현재가 같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던져주는 말씀이 아닌가. 주님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겠나 그러고 봅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사회 와가지고 물론 조선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선교사들이 다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구한 말에는 일반 백성들 민중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구한 말에는 굉장히 부정부패와 타락이 심했거든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같은 삼정이 문란해지고 완전히 사회 체계가 그냥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제의 시대의 어떤 수탈에 이겼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특히 이제 천민들 같은 경우는 돌보고 또 반상의 차이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거든, 천민들은.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의료 혜택을 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했던 거두고 돌봐주는 목차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도 물론 역할도 많이 했지만 한국교회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아직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지금이 참 중요한 때 같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초기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농민운동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역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회보다도 사회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들을 농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조금 그들에게 말도 논리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 세대 초기의 목회자들이 농민운동과 이것들을 해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그 제목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해가지고 처음 주석하고 설교 읽었을 때 내용이 설득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보고 한다면 목자 없는 양들이 사는 세상에서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란 제목을 아마 이제 여기 주석에 보면 마지막에 네, 뭐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며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근거해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그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계속 나눴듯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그런 건 알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제대로 알고 온 건 아니지 않을까. 요거는 제가 볼 땐 주석자들의 한계 같습니다. 네, 교수 근데 주석자들의 이제 한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대로 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제대로 안다는 것도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그 더 큰 단순함으로 본문으로도 돌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저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발제하면서 딱 정리가 되는 것은
아주 군중들의 그 단순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부각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군중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단순하게 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서둘러 쫓아갔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되게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사실상 오늘날에도 목자 없는 양들도 뭐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때 모르는 사람이나 지금 모르는 사람, 오히려 더 모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참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메시지를 더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알아야 하고 좀 더 복잡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한 것이 아닌가. 저도 좀 늘 요즘에는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정말로 단순하게 사람들이 정말로 원초적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삶의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관심이 더 가져지긴 하는데 참 단순한 차원 속에서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 생각에는. 이제 그 단순하다는 게 전 이제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단순하다는 의미 안에는 어떤 그 다른 어떤 잡생각이 없이 어떤 약간 깨끗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뭐 계산 없이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걸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 사람들의 필요에서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저는 약간 위험성이 있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너희들 교회 오면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진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잘 길러져 갖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한 그 부작용은 저는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는 그런 쪽으로 다가가야지. 마치 지금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달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대형 마트에 갔을 때 뭐 어느 창고에서 지금 반짝 세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엄청 빨리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말씀과 이어서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로 유혹해서는 안 된다.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혹하는 거, 그거 딱 정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문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지만 혹 그런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죠. 단순하다 한다는 것은 전공법으로 간다는 말하고 전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저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런 자기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 그런 생각으로 모인 것조차도 그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뭐 기복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 속에서 나왔던 긍휼은 아무튼 어떤 조건적이라든지 어떤 것이 더 체계화되어야 된다든지 그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긍휼이 차고 넘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또 복음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그것이 이제 실제화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그렇게 또 되어야 되던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기복주의는 경계를 하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순수한 마음이죠. 그냥 기본적인 거, 단순한 마음. 그저 뭐 근데 예수님이 뭐 군중들 모아가지고 무슨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뭐 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그들을 불쌍히 위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행동해. 빌라도도 그렇고 헤로드 왕도 그렇고 더 많은 제사장들 모두 민심을 두려워한다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뭐 그것들을 행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 제자들도 하나하나 그것도 예수님이 정말 진짜 어떤 분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전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거든요.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뭐 다 목적들이 있어 예수님을 따른 목적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뭔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것들 우리가 본받는다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반짝색이 나듯이 모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게 참 마음이죠. 참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들을 뭔가 도와주려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념적인 거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농촌으로 들어갔던 많은 농민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목사와 일반 사람 성도들 간에 농민들 간에 따로 따르지 말고 우리들이 뭐 농민이 되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같이 함께 친구가 되자. 그게 실제로는 가장 큰 어떤 핵심이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말이 통하고 그들의 어떤 사정을 알고 그래서 진짜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주자. 이게 첫 번째였었거든요. 그들에게 뭐를 주자, 그들의 생활을 더 잘해주자, 뭐 기술을 가르쳐주자 그런 것보다도 진짜 그들과 함께 하자, 똑같이 되자.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두 단어가 굉장히 조금 이게 생각이 많이 되는데, 먼저는 이제 불쌍함, 그다음에 이제 한적한 곳.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활동을 와서 보고하자는 거죠. 보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한적한 곳으로. 근데 여기 사실 한적한 곳은 뭐 우리가 뭐 잠자고 뭐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광야 상황인데, 그럼 거기서 한적한 곳에서 뭘 쉬겠습니까? 그냥 어찌 한적한 곳에서 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한적한 곳은 어찌 보면은 이제 무상의 시간이고 자기 고뇌의 시간이고 또 결단의 시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저는 불쌍히 여기고 한적한 곳, 이 두 단어 갖고 메시지를 좀 저 나름대로 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참 들어요. 말씀 주제를 좀 생각한다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수고하실 우리 목사님들 목회위에 은혜 베푸시고 무더위에 건강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선택받은 자의 삶과 은혜, 선택받은 자는 그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우리 미몰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이제 거룩함과 겸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 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인지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힘들지만서도 성령께서 도장을 찍은 같이 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총회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어서 첫 번에 들어가면서 약간 교회학교 교사에 관해서 얘기를 컨페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비영리기구 컨페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 그 섬에서 제가 동영상 우연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생리만 떨어지면 그냥 그 입 하나 덜기 위해서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적거나 애들을 딸들 줘버린대요. 그냥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그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거기는 아직 운영되지 않은 곳이고 근데 교사들이 이제 그 출신이거든. 나랑스나 출신인데 아이들 60% 정도가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저 선생님처럼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뭐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했는데 그 적용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찬송하자. 찬송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으면서 조금 양이 좀 길었어요. 좀 길었는데 일단은 교인들이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 교회에서 완창을 하면 찬송가 완창표를 나눠주고 645장에 대해서 완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창에 참여한 분들이 꽤 많아요. 1년에. 한 두세 달 만에 완창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앱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어놓고 본인이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래서 찬송가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 전했습니다. 그 천 목사님 설교 형식은 바꾼 겁니까? 새로 한번. 아니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이제 그냥 쭉 그래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뭐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어떤 데는 이렇게 해보기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지난번처럼 설교의 그 형식 가운데서 그 4페이지 설교가 있거든요. 넉 장짜리 4페이지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전개지 설교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든 형식이거든요. 말씀 자리, 말씀을 알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요 형식은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와 강단도 제가 그 형식으로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낼 때는 그렇게 하고 답 때는 그냥 쭉 서술식으로 제목만 실처럼 붙여가면서 그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는 그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본거다 못 올렸습니다. 성부께서는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보증해 주신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너무 또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좀 초점은 그 영광의 찬송을 위한 구원. 이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은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존재가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 것, 내 자랑, 내 권위 이것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삶의 적용으로는 그 통일되게 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